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는 줄 압니다. 우리는 불안한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대로부터 어딘가를 잡아야 되고 무엇인가를 섬겨야 되는 그런 나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느 시골에 어느 깡촌에 가도 참신을 섬기지 못하고 그저 나무에나 바위에나 그저 해와 달과 별에 빌고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나약한 인생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또 시대를 분별하고 신혼의 때가 왔다고 하는 걸 알게 하시고 그때 역사는 어떻게 한다는 것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해주신 것 특별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택한 것은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많이 했어요. 비유의 말씀. 근데 우리 여기는 세상 끝날에 주수 때에 일하는 일꾼, 그 전에 일한 일꾼, 이 추수 때의 일꾼들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 오늘 여기에 말씀 속에서 찾아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에요. 이 마태복음 13장 전체에 보면요 7가지의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7가지 비유. 제일 첫 번째 뭐냐면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3절 9절에 보면요 이 씨 뿌린다라고 하는 비유는 농사 짓는 비유지요. 농사 짓는 비유, 농부의 비유.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복음에는 없습니다. 여기 특수합니다. 씨 뿌리는 농사 짓는 자의 이 비유를 하면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길가에 씨가 떨어져서 이는 아예 삭도 나지 않고 그냥 새들이 먹어버렸어. 또 돌짝밭에 떨어지니 삭이 났다가 태양빛이 내리쬐니까 그냥 말라버렸고, 가시덤불에 그 자라난 씨는, 떨어진 씨는 가시가 묵어 사가지고 열매가 없어 끝나버리고, 옥토에 떨어지니까 옥토도 3등급으로 나눴죠. 30배, 60배, 100배. 그는 축복을 받는 것만 얘기해놨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3장 20절, 3절에서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20절에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 이하에도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읽어드린 13장 24절로서 30절, 38절로서 44절, 이 말씀은 다른 데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겨자씨의 비유. 가장 씨 중에 적은 씨가 자라나서 큰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된다. 이게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될 것을 얘기했고, 또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발효가 되는, 몽땅 누룩이 다 발효가 되는 이것을 복음 역사, 천국 역사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또 진주를 구하는 장사, 밭에 감추인 보화, 이런 것들이 다 비유로 13장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읽어드린 두 번째 24절로 30절, 36절로 43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왜? 여기에도 두 시대가 들어있으니까 항상 우리
우리는 두 시대의 역사와 두 시대의 일꾼, 두 시대의 복음, 이걸 우리는 집중으로 우리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인의 밭에 뿌려진 두 가지 종류의 씨앗, 두 가지 종류의 씨. 자, 밭에 뿌려진 종류가 주인이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몰래 와서 나쁜 씨가 거기에 뿌려졌다. 여러분, 영혼 구원 받는 데는요, 이런 비유가 필요치 않습니다. 또 이런 비유를 하지도 안 했습니다.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 와서 제산 받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왜 천국이라는 문제만 나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라는 비유가 여러 종류로, 이 방면으로도 천국의 비유를 설명하고 저 방면으로도 천국의 비유를 설명하고 또 이렇게 가는 길도 말씀해주고 저렇게 가는 길도 말씀해주고, 왜 이렇게 천국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 여러 가지를 해줬는가?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 구원보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혼 구원에는 이런 내용이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문제만이, 천국을 소유할 자들에게만이 이런 비유가 해당되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팍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일꾼이 두 가지 일꾼이 나옵니다. 두 가지 일꾼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니까 37절에 보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린 씨가 여러분이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주님 당신이고, 두 번째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 안에 있는 교회에 뿌려진 씨라 이 말이에요. 네? 세상 아니라고 하지만은, 세상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이 교회 안에 천국의 씨가 뿌려졌는데, 이 천국의, 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랬습니다. 천국의 아들들. 여러분요, 이건 그냥 은혜시대 구원이 아니고 천국의 아들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갈 아들들. 38절의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자의 자식.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라 그랬습니다. 39절에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여러분, 성경 보면 전부 다 두 시대가 나오면 하나는 은혜 시대요, 하나는 세상 끝날 심판 때라. 여러분, 다른 비유에 이런 말씀 안 했다니까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리고 추수꾼은 추수 때 나오는 일꾼은 천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천사들에 관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자, 이 가라지가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천국의 씨앗이 뿌려진 밭에 뿌려졌느냐 이 말이에요. 몰래 그랬습니다. 몰래. 사람들이 잘 때에 그랬습니다. 이건 쉰다는 기간입니다. 몰래 와서 가라지를 심었습니다. 알곡 틈 속에 가라지를 덧뿌렸다 그랬습니다. 덧뿌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아니,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를 뿌렸는데 요 사탄이란 놈이, 마귀란 놈이 밤에 몰래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 말이죠. 근데 늦게 뿌렸지만은 더 왕성하고 더 잘 되는 것이 가라지였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자,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걸요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알곡은, 쭉정이는 같이 붙어 있어요. 그 뿌리가 곡식 뿌리예요. 곡식 뿌리에서 왜 쭉정이가 되느냐? 꽃이 필 때에 바람이 세게 불었든지 병충해를 만났어도 이거는 연걸지 못하고 쭉정이가 됩니다. 그리고 연걸어졌을 때에, 알이 찼을 때에 새들이 와서 까먹어버리면 쭉정이가 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거름을 주고 가꾸고 다 해놨는데 기걸칠할 때 열매 알맹이가 없어져 버리면 쭉정이가 됩니다. 그리고 곡식나무에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곡식과 가라지는 아예 종자가 다릅니다. 아예 뿌린 자도 다르고, 여러분 쭉정이와 알곡은요 뿌린 자가 같은 사람이에요. 같이 매달려 있다가 쭉정이가 되고 알곡이 되는데, 오늘 여기는 쭉정이가 아니고 가라지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이제 여러분 이해되시죠? 내가 이 말씀을 늘 전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같은 곡식에 매달려 있지만은 쭉정이가 될 때는 이거는 심판의 대상이라 이 말이죠. 제가 늘 얘기하죠. 심고 가꾸고 할 때는 새들이 안 옵니다. 곡식이 익어갈 때 새들이 와서 까먹습니다. 새들이 먹어버리면 쭉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쭉정이와 알곡과는 한 나무에서 주인이 기르고 가꾸고 이렇게 했는데 쭉정이가 되는 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오늘 여기는 종자가 달라요. 아예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 천국 갈 백성,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을 될 요 백성 잘하는데 가라지가 심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가라지가 심어졌으니까 몰랐어요. 자랄 때 보니까 이게 욱자라고 잘 자랍니다. 늦게 심었는데, 아니 늦게 몰래 파종을 했는데 빨리 자라고 되게 억셉니다. 그런데 곡식은 피해를 입어요. 그리고 이 자양분을 확 섭취해버리기 때문에 땅도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일꾼이 딱 보니까 이거 좀 봐라. 아니 곡식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와 이렇게 났느냐 이 말이에요. 가라지가 덤성덤성 난 게 아니고 가라지가 많이 났어요. 왜? 어디서 이걸 보고 합니까? 가라지를 단으로 묶는 거 보니까, 가라지를 여기 본문에 보니까 가라지는 먼저 단으로 묶어, 불사력에 단으로 묶는 거 보니까 가라지가 보통 많이 뿌려놓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덤성덤성 나면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이놈의 사탄이라는 놈이 밤에 아주 많이 심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일꾼이, 주인이요, 자, 이 좋은 곡식을 심은 자는 인자요 그랬죠. 주님이에요. 이게 비유예요, 비유.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도저히 이게 가라지가 설쳐서 곡식이 치워서 영 안 된다 이 말이야. 일꾼들이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주인의 말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쳐지니까 둘 다 자라게 내버려 두라. 둘 다 언제까지? 끝날까지, 추수 때까지 자라게 내버려 두라. 요거는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한 것은 네가 이제는 이 일에 대해서는 내 담당이 아니고 추수 때 여기에 전문 일꾼을 시켜서 뽑겠다는 거예요. 두 시대에 두 시대. 그래서 제가 이 가라지와 곡식은 사복음서에 없어요. 여기만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세상 끝날에 나오는 일꾼이 그 일꾼이에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가서 가을이 오기 전에, 추수 때가 오기 전에 내가 뽑으리까 하는 사람은 이거는 신고 가꾸고 기른 사람이에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예?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뽑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네가 뽑다가,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아무리 곡식이 가라지 때문에 치고 가라지 때문에 고생을 하고 가라지 때문에 어렵게 해도 이 곡식은 거두어서 곡간에 넣겠다는 거예요. 이건 가라지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이래도 이 곡식은 곡간에 넣겠지만은 이 가라지를 네가 뽑다가 이 곡식 다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인의 목적이 뭐예요? 가라지를 내버려두고 곡식을 거두어야겠다는 거예요. 이게 두 시대입니다. 두 시대. 두 시대예요. 두 종류가 공생공존을 하고 있지만은, 자, 일꾼들이 보니까 제가 못 보겠어. 저는 뭐 가라지가 어떻게 억센지 이 곡식이 그게 치이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자양분을 다 빨아먹고 곡식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주인이 보기에도 마음이 아파. 그런데 저거는 지금 뽑다가 뿌리가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저거 뽑다가 곡식이 뽑혀 나오니까 안 된다. 요놈은 마귀는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야음을 틈타서, 야음을 틈타서 씨를 뿌리는데 조금 뿌리지 않고 많이 뿌려버렸어요. 많이 뿌려버렸어요. 그런데 답답하고 괴롭지만은 곡식 다칠까봐 세상 끝날까지 돌아야겠단 말이에요. 이 사탄이 저질러 놓은 걸 보면은 싹 갈아엎어야 되는데 심어놓은 곡식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악한 자의 아들들은 그 아비가 마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살인자의 자식들은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탐욕, 욕심에 끌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가라지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는 독보리입니다. 독보리를 먹으면 곡식 방아 찧어서 같이 잘못해서 국기 섞여서 먹어도 먹게 되면 구토하고 설산합니다. 심할 때는 생명까지 위태로워진다 그러죠. 여러분 봐보십시오. 네가 뽑을 거라고 할 때 이거는 추수 때가 아니라 이 말이야. 너는 뽑지 마라 이 말이야. 추수 때 나오는 일꾼이 있다 이 말이야. 아무래도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 다치니까 손대지 마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면 추수 때가 언제냐? 세상 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가 언제 들어맞는 비유입니까? 세상 끝에 들어맞는 비유라니까요. 세상 끝날에, 세상 끝날에. 이 가라지와 곡식이 자라날 때 심판이 아니라 다 익었을 때 심판이라. 가라지도 익었고 곡식도 익었고 그때 나누어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나누어서.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단으로 묶는다고는 보니까 이게 보통 많이 뿌려진 가라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조금 뿌려지면 단을 묶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을 묶는
깎는다는 거 보니까 이 가라지를 이 사탄이 엄청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수하는 전문가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너는 심고 가꾸고 지금까지 있었지만은 이거는 추수 때 가서 다 익었을 때 추수하는 전문가에게 전문적으로 이것을 맡기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전문적으로 추수하는 자가 누구냐? 천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하늘의 영물 천사도 천사지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도 천사가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했다 그랬습니다. 그 천사가 모세였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이 역사의 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의 추수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 봐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범죄한 천사들을 옥에 가둔다. 여러분, 천사가 범죄 안 해요. 예? 어떤 천사가 범죄한단 말입니까? 유다서 6절에 봐도 하나님의 법을 떠난 천사들은 심판 때까지 옥에 가둔다 그러는데, 자세히 거기 보면 그 천사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천사라고 그랬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그걸 대면서 이사야 14장 대면서 에스겔 28장 되면서 천사가 타락해서 마에게 됐다. 이런 소리를 2000년 동안 내려왔습니까 이게요? 몸이 없는 영물은 천사는 범죄 안 해요. 천사는 천사 사명 감당하러 하나님 만든 거예요. 만약에 도중에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엿보고 사탄이 됐다 그러면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요, 분명히 천사가 마귀가 된 것이 아니라 마귀는 옛 뱀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이나 20장에 보면은요, 용을 잡으니 그렇습니다. 붉은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사탄이요 에덴 동산의 그 뱀이라 그랬습니다. 그 영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영물로 만드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이 온 거예요. 첫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되고 마지막 아담이 해결하게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옛뱀이라고 하는 그 놈이 사람을 꾀고 영물짓을 했지, 어떻게 하늘의 천사가 어떻게 마귀가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천사가 마귀 됐다는 구절 한 구절도 없습니다. 네? 그래도 천당 갑니다. 그래도 천당 가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천사가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안 가르쳐 내버려둬요. 네가 천사라 하든지 사람이라 하든지 자기 사명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근데 이제 신혼의 때는 말씀의 때예요. 말씀이 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생겨서 못나도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보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마지막 천사들을 보내서 심판하겠다 그랬죠. 오늘 우리가 이 역사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곡식을 괴롭게 하던 가라지, 곡식을 못살게 하고 곡식을 괴롭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가슴치게 하고, 이거 참 다 가라지가 한 짓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가지고 뭉치려고 합니까? 가정이 하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파괴된 가정이 이제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이 되어서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세계에, 눈물 없는 세계에, 아프지 않은 세계에 바뀌어지는데, 이제는 개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정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다른 비유를 할 때예요. 다른 비유,
13장 47절에 보면은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랬죠.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렸느니라. 그와 같이 세상 끝에도 악인과 의인을 갈라내리라. 거기에 심판 들어와 있고요. 거기에 심판 들어와 있지만 종이 두 가지 종이 있다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여기만은 두 가지 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축복된 복이 뭐냐? 뿌리는 종보다 거두는 종이에요. 오늘 여기에 이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추수때가 언제라고요? 세상 끝이라 그랬죠. 그래서 신혼의 말씀이 나갈 때는 세상 끝에 나가는 말씀이라니까요. 신혼의 종도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뿌리는 종은 남아 돌아가요. 지금요. 뿌리는 종은요. 거두는 종이 없어.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추수할 것은 많다. 이거는 은혜 시대가 아니에요. 세상 끝날에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무슨 일꾼이 적어? 추수할 일꾼이 적어.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가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할 때 그 일꾼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뿌리고 가꾸는 일꾼하고 추수할 때 일꾼하고 종류가 달라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 가만둬라. 주인이 네가 전문가가 아니야. 너는 키르는 전문가야. 근데 나중에 추수꾼이 나와. 그 추수꾼에게 이 가라지를 단으로 묶고 풀무불에 던지려고 하는 요것들을 요게 맡기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해. 왜? 세상 끝날이 안 왔으니까. 안 왔으니까 이 사람 뭐 가만두라 그러면 이 사람 할 일 다 한 거예요 이제는요. 그래서 추수때가 오면 세상 끝날이 오면 일꾼을 새로 불러서 쓰는데 바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이에요. 이건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때가 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때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때가 왔기 때문에 이 일을 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꺼운 옷 입었죠? 이건 때가 왔기 때문에, 겨울이라는 때가 왔기 때문에 두꺼운 옷 입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반소매 아주 날아가는 속이 훤히 보이는 그런 옷 입고 앉아야지 저 사람 도란 사람이야. 철도 모르고 옷 입고 다녀요. 그리고 아주 더운데 밍크코트 입고 나오는 사람 또 도란 사람이야. 철도 모르고 있고요. 내가 이 신혼의 때 가서 예수 믿고 주에 돼야지. 누가 그랬습니까? 몰랐단 말이에요. 때가 오니 하나님이 끌어당겨서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속이 시원해. 성경을 읽을 때 답답하고 성경을 읽을 때 갑갑하고 설교를 들을 때 시원함이 없고, 근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 3년 먹은 체정이 쑥 내려가는 것 같고 아주 눈이 번쩍 떠지고 귀가 쫑긋해지고, 이거는 신혼의 일꾼이라는 속이에요. 오리 새끼가 아무리 닭장에 닭하고 같이 길러도 물만 먹으면 오리가 쑥 들어가 버려. 왜? 여기는 내가 놀 운동장이요. 종자가 달라, 종자가.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일입니까 이게요? 다른 사람보다 똑같아요. 은혜시대 사람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더 성질머리가 못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다. 여러분, 은혜시대 종들이 다 마음이 천사 같습니까? 여러분이 천사 같습니까? 뭐 쭝얼쭝얼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못난 나를 이렇게 미련하고 이렇게 어리석고 어디 갖다 놔도 값도 안 나가고 이런 나를 신혼이라는 때에 딱 쓰려고 두었다가 딱 부른다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시대에서 쩔어있는 시대에 예수님이 은혜시대 일꾼 설라고 아니 예루살렘의 그 거리에 다니시다가 저 갈릴리에 차도 안 타고 걸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만나려고 그래 올라간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에
어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 만난 어부는 사도가 됐어요. 그 사람들은 눈이 4개 있는 것도 아니야. 그 사람들은 팔이 하나 더 붙은 것도 아니야.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바다에서 어업을 종사하고 살았는데, 예수가 가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데 그게 귀에 들리냐 이 말이에요. 응?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거 나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신원의 날에 필요한 자예요. 신원의 날에. 네? 신원의 날에 필요한 자예요. 가치가 얼마나 귀하겠을 여러분인데. 그래서 이제 추수 때 가서 가라지는 불살에 비해서 단으로 묶고, 이 가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라지가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고달프게 하고 못살게 하는 건 전부 다 가라지가 들어온 역사예요. 그 주인이 볼 때 답답해서 뽑으려니까 그거 세상 끝날까지 두라 그랬거든요. 전문가가 와서 아주 다도로 묶을 테니까요. 근데 그 곡식이 여기 43절 보면요, 의인이라고 나와요. 이 곡식들이, 천국의 아들들이 의인이라고 나옵니다. 곡가는 천국이에요. 곡가는 천국이에요. 아버지 나라, 주님의 나라, 하늘나라, 성도의 나라, 여기에 곡가는 천국인데, 이 알곡된 성도들이, 천국의 아들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보십시오. 같은 세상이라 그랬죠? 세상이지만은 세상 안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에 이 씨가 뿌려졌는데, 이 씨가 뿌려졌는데 어떻게 가라지 때문에 자꾸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주님이 이 가라지를 안 끊고 같이 붙여놨다가 그래도 이것이 익으니까 따로 곡간에 넣는다 이 말이에요. 이 곡간에 넣으니까 이것이 의인들로 인정을 받습니다. 왜 의인입니까? 잘 참았다고, 잘 이겼다고, 주님 나라 갈 자격이 되었다고. 그래서 알곡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장 43절에 보면 그때 의인들은 알곡들입니다. 이제 의인들은 내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이고 정말로 이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하고는 천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왕궁 도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요,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이게 천사들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하고는 종류가 달라요. 얼마나 이때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현재 가시가 있고 사탄의 가시가 찌르고 가라지가 괴롭힌다 하더라도 잘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곡으로, 나를 천국의 자식들로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이기게 해주시고, 내가 부족할 때 도와주시고, 내가 미련할 때 지혜 주시고, 이래서 그 나라 가도록 주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끼리 맡겨놓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양식이 돼야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생수가 되고 영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약속해 주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이 변화성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냥 천국 가면 돼. 여러분, 어리석은 소리예요. 죽은 그게 천국인 줄 아십니까? 낙원이죠. 여기 그래서 천국은 마치 예수님 비유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확신하지요? 확신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야 그래 맞아. 아니 말씀이 전부 이 시대에 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한 말씀 아닙니까? 세상 끝에 되어지는 일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그랬죠. 예?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그랬다면, 그러니까 지금 세상 끝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지금 국회는 국회대로 야단 법석이고요, 검사는 검사들대로, 예? 법원은 법원대로. 와, 여러분, 국민은 못 살아서 야단인데 추가 추하게 되는 추미하고, 윤석열이 하고, 아니 지금까지 여러분 봐보십시오. 근데 다 지금 왜 이런 칼춤을 이 추미애가 추는지 아십니까? 저거요, 이런 일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나라에서 살고 있어 지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에서요. 지금 2.5 격상시키면요 모든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격상시키지도 못하고 정치인들은 싸우고 있고, 우리는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잘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정말로 내 아버지 나라, 내 아버지 나라, 세상의 괴로움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어렵던 가라지들 다 뽑아 없애버리고 내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고 했으니, 이 소망 여러분요 마음이 뿌듯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주님께 맡겨버리고, 가라지가 나를 괴롭히고 가라지가 나를 찌르고 해도 알곡은 다치지 않도록 해서 곡간에 넣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해주십니다. 여기 13장의 7가지 비유 중에 최고 좋은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십시오. 42절에 보면요, 자 41절 하반절에, 41절에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와, 하는 그때는 하는 자입니다.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이 가라지란 말이에요. 이것을 단으로 묶어서 자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여러분, 이 가라지가요 왜 이를 갈고 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어기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성도를 괴롭힌 자들 전부 가라지입니다. 앞으로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전부 다 가라지예요. 이것들을 모아서 불모, 여러분 마귀 사탄이 가는 유황불모하고 달라요. 이거는 환란에, 죽이는 환란에 갖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갈고 있어요. 예? 이 가라지가 보십시오. 이 가라지도 악한 자지요. 알곡도 알곡이 아니고 천국의 아들들이죠. 결국 이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냥 천국 간다 소리를 해가지고는 성도들이 모를 것 같아서 주님이 그 당시에 딱 얘기를 해놨어요. 구원받을 자는 이렇게, 천국 갈 자는 이렇게, 예수 믿고 그저 낙원 갈 자는 저렇게, 승리할 자는 이렇게. 그 대신 주님 나라 갈 자는 비유를 가라사대, 비유를 말씀하시고, 참 다 천국은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지만은 성령으로부터 심는 자는 성령의 약속으로 영생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이 거두는 영생은 낙원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라 천국 가는 영생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요, 가자. 세상 사람 나를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늘나라 축복받아 영생할 걸 생각하니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저절로 나네. 이 말씀 정말로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말씀이야, 내 말씀이야, 내게 약속한 말씀이야. 의인들은 내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이렇게 사는 내가 이 귀한 축복을 받는다니. 여러분, 가정에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요, 부부지간에도 좀 속상해도요, 이 말씀 놓고 위로받고 위로하고, 이 말씀 소망 가지고 여러분, 내 얼굴에 미소가, 내 얼굴에 즐거움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